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도 이렇게 쭉 그 명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이 인구조사가요 총 광야에서 2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민수기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인구조사는 출애굽해서 2년 둘째 달에 실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가문과 가족에 따라서 오늘 4절에 보니까 20세 이상의 사람의 수를 세라 그랬잖아요. 민수기 1장에서도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했고, 그리고 2차 때도 기준은 똑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1차 때는 총 계수 인원이요, 1장 46절에 보니까 60350 그래가지고 60만 3,550명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차 때는 오늘 말씀 51절에 보니까 601730 그래서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1차와 2차의 인원이 1820명이 딱 차이가 나죠. 1820명이 차이가 납니다. 2차 때 몇 명이 준 겁니까? 1820명, 약 1800명 정도의 숫자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준 게 아니에요. 바알볼 숭배 사건만 없었으면 훨씬 더 1차 때보다 많았을 거예요. 이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만 없었다면 2세대가 아마도 2만 5천 이상의 숫자를 자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활의 자들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계수에 들지 않은 여자나 어린아이가 그런 짓을 했을 리는 없죠. 거의 다 20세 이상의 장정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차 때와 2차 때 숫자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 세대를 흐른다.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광야는요, 정착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늘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에도 항상 노출이 돼 있고, 일교차도 매우 심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아 키우기에는 매우 열악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1세대보다 2세대의 수가 2만 명이 더 늘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입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 세대를 흐릅니다. 어느 세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맥이 끊어지거나 소멸되거나 다른 나라에 이양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향한. 마귀의 갈라치기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긴 계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교훈은 축복의 1세대는 불순종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만 딱 이제 세 사람만 남고 다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사건에도 본 것처럼 또 죽은 대상이 있습니다. 이 세대도 우상을 숭배하고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 음행을 한 2만 4천 명의 무리들은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출발시키신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불순종하거나 거룩하지 못할 때 그 약속은
그 사람은 죽을 거다 이게 아니고 그 약속은요, 절대로 그 사람 것이 못 돼요. 자기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불순종할 때. 그리고 거룩하지 못할 때 그 약속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약속을 받은 자녀, 기업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떨 때 그 약속과 축복이 나에게 1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되고 배수가 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음행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서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거룩지 못한 것에도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요. 얼마나 그 열망이 폭발적으로 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지적인 재산이 됐건 물적인 재산이 됐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저는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그리고 좋은 거 이렇게 누가 주시거나 아니면 내 돈으로 샀을 때 특히 맛집은 그렇더라고요. 예, 떨어진 자식 생각부터 납니다. 야, 우리 자식은 지금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학교 다닌다고. 이건 나 혼자 먹기 너무 미안하다. 그게 이제 부모 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 더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은혜의 힘으로 스스로 다다를 수는 없으니까 아예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손 잡아 끌고 가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 들거나 낙심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면 어떤 유혹도 있을 수는 있으나 머물지는 못해요. 어떤 낙심도 있을 수는 있으나 머물지는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데 보니까 적게는 22,000명, 14절이죠. 시므온. 많게는 76,5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시므온 지파는요, 1차 때 숫자가요, 유다와 단 지파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25장 14절에 보니까 바알볼 그 숭배 사건 때 가담한 대표적인 지파로 어제 봤죠.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51절까지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쭉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어떤 지파는 늘고 어떤 지파는 줄고 했지만 이 12지파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아예 사라져버리고 아예 소멸된 지파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단 한 지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보존됐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도.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라도 낙오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당겨 주십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 안에 있으며 우리가 넘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불안해하지 말고 잘 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존귀한 그 무엇이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존귀한 무엇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